오늘 말씀은 이제 6월절 식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직전에 두시고 6월절 식사를 하신 그런 내용인데, 이 6월절 식사에서 오늘 현대교회가 하는 성찬식이 기원이 됐습니다. 성찬식이.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식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이제 개신교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장로교, 제가 쭉 어려서부터 다니고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부교육자로 있고 이럴 때 보면은 거의 동일하게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성경에는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건 정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몇 번 해야 되는지는 정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제 매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죠. 천주교에 있어서는 이제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게 성찬식이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는 성찬식 때 이제 잔과 떡을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잔은 나누지 않습니다. 떡만 나누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잔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잔은 이제 주교들이나 이런 신부들만 하고, 성도는 떡만 나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이제 잔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모든 성도가 이제 성찬에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1년에 몇 번 하느냐, 그것보다는 성찬식에 임하는 분들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또 성찬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는 복음서 가르칠 때 몇 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찬식이 언제 있었냐면은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그 첫날 6월절 저녁 식사가 이제 6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 저녁에 이제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가족 식사입니다. 이게 원래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했지만은 원래는 가족 식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식탁에 앉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떡을 떼면서 이 6월절 식사에 대한 이야기, 6월절에 대한 이야기, 덕담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죠. 가족들 이렇게 모이면은 같이 식사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랬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은 정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요즘은 다 바빠가지고 아이들도 다 바쁘고 학원도 아니고 가족이 다 이렇게 모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결혼해서 다 나가서 없는데,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다 바빠요, 각자가. 그래서 다 모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 그래요. 니산월 14일 오후 6시부터 시작돼가지고 니산월 21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명절이 계속 되는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니산월은 음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태음력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3월일 때도 있고 4월일 때도 있습니다. 3월, 4월.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부활절이 이제 빠르면 3월 말에도 있고 음력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또 4월 달에도 있고 바뀌죠, 계속.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는데, 자, 이 6월절이 되면은 하여튼 그 유대인들이 저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6월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한 200만 이상이 온 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인구가 10만 정도, 상주 인구가 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대학자들은 한 30만, 50만 정도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를 살았던 요세푸스는 한 2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유월절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월절은 원래가 뭐예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애굽을 치실 때에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하셨죠. 그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축도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거기에 누구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첫 새끼나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발라놓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간단 말이 아니에요. 패스 지나간다는 말이죠. 패스오버예요. 유월절이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그 출애굽 때 자기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식사를 해. 하나님께서 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죠. 구약 율법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첫째는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출애굽 때 자기 민족을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마지막 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똑같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식사입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유월절 저녁에 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세푸스 기록이 맞다면 한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주변에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로마는 그날 비상이 걸려요. 로마가 식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단이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왜? 정치적인 소요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그 민족 해방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막 고조되는 그런 날이 유월절이에요. 일주일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유월절을 대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 민족적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날. 네? 그런 날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누구랑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또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유월절 신학을 완전히 지금 새롭게 고치시고 새로운 유월절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참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과는 상관없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죄와 사망, 사탄의 어둠의 권세자 마귀의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유월절에 나누는 식사, 떡과 빵과 잔이죠. 포도주 잔을 자기의 몸과 동일시 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날로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식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그건 곧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런 거죠.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찬식이 유리한 겁니다. 성찬식. 성찬식은 이제 교회사, 우리 중세교회 때는 성찬식에서 먹는 떡과 잔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하다가 결국은 루터와 개신교,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죠. 예? 그래서 카톨릭과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이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개신교가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 쪽의 이 루터교파와 그 다음에 이 스위스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와 루터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루터와 이제 개혁파의 뭐 스빙글이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이걸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나가 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진 원인이 성찬식의 떡과 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스빙글리하고 루터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14개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모여서 13개는 다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성찬의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거냐 아니면 상징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다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루터파에서는 루터는 원래가 카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성찬 이해에서는 카톨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공존서를 주장했고, 스빙글리는 상징서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신학적인 논의는 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새벽 설교가 많이 길어집니다. 자, 하여튼 간단하게 말하면 카톨릭은 화채설, 지금도 떡과 잔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떡이 예수님의 살로 실제로 변하고 이 포도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변화를 화자 써서 화채설. 루터는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은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 실제로 임재하셔, 공존하셔. 그럼 화채설하고 뭐가 다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떡과 잔, 그렇죠. 성결기 어렸을 때 다녔는데 이 떡을 씹는데 이걸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못 씹겠더라고요. 예수님의 살로 막 느껴져가지고. 예? 근데 이제 스빙글리는 그냥 상징일 뿐이다. 상징. 그래서 다투다가 이제 합의가 안 돼요. 루터는 야, 분명히 내 살과 내 피라 그랬지 않았느냐. 스빙글리가 일어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면 예의 식인 정도라 그러고 가버려가지고 이제 개신교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얘기가 있고, 나중에 칼빈은 이제 조금 후대 사람이거든요. 칼빈은 이제 와서 성령 공제설, 공존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존설, 화채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상징이지만 그냥 상징이라는 건 너무 가벼운 거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상징이지만은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령께서 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서 그 십자가 언덕에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칼빈이 신학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아침에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도대체 예수님 기념하라고 했는데 뭘 기념하느냐, 요거만 이제 간단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2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는 건데, 여기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만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식에서 뭘 기념하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의 살, 주님의 떡을 상징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잔입니다. 경건하게 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살을 상징한다 그러지, 내가 주님의 살로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건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 임하십니다. 그럼 루터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상징한다는 스빙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자, 나를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살이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죠. 그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성찬 대할 때,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나 대신 고난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성찬식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영어로 이걸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유카리스트. 성찬에 이제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카리스트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유카리스트가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성찬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떡을 뗄 때는 주님의 살, 나를 위해서 그 지키신 살, 잔을 대할 때 흘리신 피,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강조점을 두는 교단에서는 성찬식을 이런 신학자들 유카리스트라고 써요. 영어로 유카리스트.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그 죄인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에요. 그게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대속적 형벌이라 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엄청나게 막 부실라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속적 형벌, 대속적 형벌.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찬식이 끝난다면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찬식을 하면서도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성찬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할 때는 용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찬에는 중요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성찬식 안에. 그래서 성찬식은 시청각적인 복음입니다. 설교는 청각적인 것이고, 이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거죠. 입으로 느끼기도 하지만은 시청각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성찬식은 식사라 그랬잖아요. 아까 가족 식사입니다. 가족 식사. 원래는 아버지와 자식들이 엄마랑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족 식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이 성찬식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 다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이 생겨났어요. 이 땅에서는 가족은 혈과 피를 나눈 사람, 피와 살을 나눈 사람입니다. 육적인 것, 생물학적인 게 가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가족 식사입니다. 그래서 식사예요. 식사. 온 성도가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식사라는 거. 그래서 원래 1세기 때는 이런 식으로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식사해요? 다 집에서 자기 식사를 가지고 와. 지금 파nak 파티하는 것처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섞어놓고 먹고 큰 빵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뜯어서 먹는 밥이에요. 밥. 그리고 진짜 포도주 음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먹는 잔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이렇게 간소화된 예식으로 변한 건 2세기부터예요. 2세기 AD 2세기부터 변한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된 거는 원래 식사예요. 성경의 의미를 살려면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걸 우리는 또 뭐 애찬이라 그러네. 애찬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면 매주 뭐 해요? 점심을 같이 먹잖아.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면서 밥 먹을 때 다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현대인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같이 밥을 먹고 기분 좋게 잔치를 하고 이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에.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 가족 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가족 의식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강조하는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영어로 커뮤니언이라 그래요. 성찬을 커뮤니언.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사전 찾으면은 다 커뮤니언도 성찬식, 유카리스트 성찬식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의미를 잘 모르는 거고 강조점이 이 교제, 친교. 그 성찬식은 대하면서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지금 식사예요. 식사.
식사.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다 하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찬식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죠. 성찬식 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유월절 잔치가 열릴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성찬식은 원래 기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식사하죠. 마지막 식사.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할 때까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우리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 주님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할 때는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라 그래요. The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사. 그럴 때는 이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식사, 이걸 강조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그래서 이 식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까? 마지막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모여서 대잔치가 천국 잔치라 그러잖아요. 큰 잔치. 그래서 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얘기할 때 다 뭐로 비유합니까? 잔치. 근데 유대인 잔치 중에서도 제일 큰 잔치,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먹을 게 제일 많은 잔치, 풍성한 잔치가 결혼 잔치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로 비유를 많이 해, 성경에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족, 풍성함, 모자람이 없음,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면서 뭘 또 생각해야 돼?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죄와 죽음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식사가 어디서 나중에 이루어져요? 천국잔치에서 온 성도가 모여서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날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용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 간의 화해와 교제. 네 번째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천국의 식사를 생각하는 이 4가지 개념이,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와 주님의 살과 피만 생각하지 말고 이 4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생각.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조금씩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우리 성경 66권에 있는 복음이 그 성찬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런 성찬을 대할 뿐만 아니라 또 매주에 식사하잖아요. 그죠? 성찬식은 아니지만 그 식사라는 개념으로 할 때는 성찬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성찬식의 의미대로 이 4가지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4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성찬식 때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하며 살게 해주소서.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가 다 한 가족임을 알고 미워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한 가족처럼 살게 하소서. 4번째,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잔치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